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0장입니다. 450장 찬송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해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느헤미야 제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감사헌금 최동순 권사님, 속회헌금 안나석, 번제예물 임학성, 임상우, 임서인, 박상엽, 박나온, 최영근, 고만복. 아버지 하나님, 한날을 시작하는 첫 시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들려진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새벽 특별한 제목을 놓고 감사의 예물을 올리고 속회 헌금을 드리며 번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자녀 손들, 믿음의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자녀 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자녀 손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낼 수 있는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4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 총독과 유다 백성들의 외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부터 시작해서 암몬 사람 도비야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이 다 몰려와서 성벽 건축을 반대하고 야유하고 조롱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오늘은 유대 공동체 내부의 일입니다. 내부의 일인데 어떤 일이었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고리대금업과 관련되어진 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돈이 있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법을 이미 정해 주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가난한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이방인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허락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 이거 안 된다.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 모든 율법이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이 느헤미야 앞에 찾아와서 탄식하며 호소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절 말씀 보면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또 3절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이 상황을 보면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이 여러 해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은 적어도 우리나라가 쌀만 놓고 보면 적어도 3년 이상은 먹을 수 있는 쌀을 확보하고 있어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농사를 못 지어도, 쌀 농사를 못 지어도 자급자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오래전 옛날로 되돌아가 보면 이 창고의 개념이 2년, 3년 흉년을 대비해서 쌓아놓을 만한 창고도 없었고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해 기근이 들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락으로 떨어지니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땅 문서 갖다 주는 거예요. 포도원 땅 문서 갖다 주고, 감남원 땅 문서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집 문서 갖다 주고 다 팔아요. 갖다 주고 저당 잡혀서 쌀을 갖다 먹는 거죠. 그러다 그게 떨어지면 또 뭘 하게 되냐 하면 5절 말씀 보면 자녀를 종으로 팔았다. 딸들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 이 남편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1호는 아내입니다. 아내이고 그 다음에 아들, 딸, 자녀들도 모두 아버지의 재산 목록에 속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누가 결혼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서 남자가 돈을 주고 여자를 사온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인도, 중동, 아프리카 이 지역은 가면 지금도 여전히 남자가 결혼 지참금을 들고 장인을 찾아가서 아내의 몸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사오는 개념이거든요. 오늘 이 성경 아브라함 시대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에게 가족들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흉년을 당하면 딸들을 팔고 아들들을 팔고 나중엔 아내도 팔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흉년이 지나가서 이제 경제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면 다시 돈을 주고 몸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오고 자녀들을 다시 가서 되사오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이 세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금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움직이면 세금입니다. 가서 기름을 넣으면 요즘 뭐 1,700원대로 떨어졌다 그러는데 한 800원 정도가 세금이에요. 교육세, 무슨 세.
음료수 한 병을 사도 거기는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간접세라 그러죠. 그래서 일상에 살면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내가 사서 먹고 마시고 하다못해 엘리베이터 건축할 때 계약을 맺어도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금이 너무 많아서, 근데 세금을 안 내면, 바사 제국의 특징은 세금을 많이 때렸어요. 이 세금을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흉년에 처자식과 먹고 살아야 되고 세금은 내야 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있는 걸 다 팔고 맡기고 누구에게? 동족들, 부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맡길 땅도, 그리고 더 이상 팔 가족도 없는 상황이 이르니까 처자식들을 끌고 가서 느헤미야 총독 앞에 소리질러 우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야기를 듣고 나서 6절 말씀 보면 내가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냈다. 그래서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겁니다. 대회를 연 거예요. 다 모여라. 그리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8절 말씀.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왔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느헤미야의 고백이죠. 나는 바사 제국에 살면서도 틈나는 대로 기회 나는 대로 돈 있을 때마다 주변에 동족들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 있으면 돈을 주고 되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도 동족들이 돈 때문에 넘어간 사람이 있으면 내 돈을 주고 가서 되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같은 동족인데 어떻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받아서 너희는 배를 불리고 이 가족들이 다 흩어지게 만들고 자살을 생각하게 만들고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면서 막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너희의 소행이, 너희가 행동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9절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또 15절 끝부분에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호랑이를 만날 때라든지 강도가 칼을 들이댔을 때 이런 두려움과 부정적인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긍정적인,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마음을 경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선언합니다. 10절,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을 그치자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가 있든지 전당 잡은 집이 있든지 포도원이 있든지 감람원이 있든지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자 12절 말씀 보면 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당신의 말대로 하겠다. 그리고 제사장을 불러서 언약을 맺고 느헤미야가 옷자락을 털면서, 옷자락을 털었다는 얘기는 옷자락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확 털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선언했냐 하면, 만약 오늘 제사장을 불러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내가 옷자락을 확 털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거다. 그러니 너희가 오늘 약속한 대로 고리대금 받았던 것 다 돌려주고, 집 돌려주고, 아들 돌려주고, 딸 돌려주고, 아내 돌려주고 다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9절 말씀 속에, 여러분, 내가 지금 12년째 유대의 총독을 하고 있는데
유대 총독이니까 돈을 받아야 돼, 봉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봉급을 어디서 받습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총독의 봉급을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내 밑에 지금 150명의 관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관리들도 다 뭘 줘야 돼요? 봉급을 줘야 되고. 그런데 흉년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참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보고 내가 지금 총독의 월급을 스스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노예로 팔린 사람 데려오고 사오고 또 성벽 건축하는 데 쓰고 그렇게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19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느헤미야는 환관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내시였단 말이죠. 남자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족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바사 제국에서 왕의 최측근 술 따르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성 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원해서 된 거 아니겠죠. 바사 제국에서 그렇게 만든 걸 거예요. 뭐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되는 사람인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또 걸어가야 할 텐데, 오늘 속회로 모여지는 속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속회가 하나둘씩 회복되면서 교회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유대 공동체 안에 흉년이 들었고 과중한 세금과 먹고 살 방법이 없어 집을, 포도원을, 감람원을, 심지어는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넘기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공격하는 대적들이든 안에서 생겨난 문제든 백성들을 힘겹게 한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속회로 모여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모든 속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속회가 모이는 일에 힘을 쓰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사가 진행됩니다.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되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